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들을 때 마지막 4절 부를 때에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서 4절 찬양을 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지나도 고생이나 야곱이 잠께요 일어난 후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시간 찬양대 성령에 맞추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제게 영원 무궁하게 가진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 98문, 교동문 98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네 온 천하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널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네 저 하늘나라 향하여 복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네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홍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널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도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5월 한 달이 되게 하시고 푸르름이 짙어지는 계절과 같이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복된 가정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의 시작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섬기며 예배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부모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효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자녀된 저희들이 부모님을 더욱더 공경하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본받아 어버이를 섬기는 가정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모님께 물려주신 믿음의 가문을 지키며 세워나가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분주한 세상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나태하고 게으른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교만과 믿음 없음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귀하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교만을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낮아지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강건한 믿음으로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을 받아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우리 제5영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반세기에 세우신 우리 교회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서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에 집사와 권사를 피택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잘 훈련받아 거룩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쓰임받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며 우리의 교만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봉사가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쌓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 쉬었던 찬양대가 마음을 모아드리는 찬양을 험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뇌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찬양대가 이렇게 계속 서지 못하다가 참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부모의 그늘 아래에서 이렇게 살았던 세월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이제 부모가 되어서 우리의 그늘 아래 자녀들이 있게 되어지고 또 오늘 들어오실 때에 또 꽃을 하나씩 다 달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꽃인지 사람인지 분간은 되지 않지만 꽃보다 더 참 아름다운 세월을 사셨고 또 자녀로서 또 때로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물론 부모의 입장에 우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또 섬겨야 할 부모님이 계시고 또 어린 자녀들은 또 이 말씀에 더 집중하여서 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참 이것이 일반 사회에서도 도덕적인 그런 본질적인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구태여 더 깊이 있게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아주 명확하고 그 다음에 아주 철저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십계명 말씀 가운데에 참 앞에 네 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 또 뒤에 6개의 계명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뒤에 5개의 계명 이웃에 대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지요. 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이 계명에 있어서 참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특별히 살인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철저하게 잘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인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맞아 이것은 죄지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지 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늘 생각하고 혹시나 이러한 그 유혹 앞에서 내가 넘어지면 안 되지 늘 긴장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 과연 내가 다른 어떤 계명과 동일하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특히 살인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분명히 죄라는 것을 알고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은 다른 계명에 비해서 혹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가지고 정말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와 동일한 죄책감, 마음의 아픔,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 다른 계명은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고 있으면서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왜 다른 계명과 같이 큰 비중을 두지 못하고 있는가? 너무 우리가 부모를 편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물론 긍정적인 면은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부모를 함부로 생각하고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부모니까 당연히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들. 혹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에서 참 그 부모가 차지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생각들의 비중들이 저 뒷전에 있지는 않은가? 내가 먼저이고 내 자녀들이 먼저이고 내가 하는 일들이 먼저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있을 때에 또 혹은 참 내가 뭔가 필요할 때에 또 혹은 좀 생각이 날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부모를 찾고 돌아보고 있는 그러한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 앞에 쉽게 예,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참 많은 설교 가운데에 참 어버이 주일 설교가 참 부담스럽고 힘이 듭니다.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고민 가운데에 설교를 준비하고 하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나도 들어야지. 나도 이 말씀 앞에서 나도 들어야 되고, 나도 이 말씀 앞에서 엎드려야 되고, 나도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될 존재임을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참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자신 있게 자신감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몰라서 계속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지 몰라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 아니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은 계속 증거되어지는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살인하고 있지는 않은가,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간음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으로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거짓말하며 도둑질하고 또 참 남의 것을 탐내고 있는 그러한 것들은 내가 행하고 있지 않는가. 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계속 들음을 통하여서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고 있는가, 그분에게 정말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기 위해서 계속 들어야 됩니다. 또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함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부모의 공경에 대한 이 말씀을 듣고 들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그 누구의 명령도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이 명령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른 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그 계명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처럼 이 계명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 계명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십계명 가운데 이웃 사랑의 계명에 있어서 제일 앞에 두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른 계명 앞에 둘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제일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제일 앞에 두셨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는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복에 대한 약속.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엄히 경고하고 계시는지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냥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본성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비교되어지지 아니하는 철저하고 강력하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들려야 됩니다. 이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는 불효자입니다 라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와닿아야 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의 말씀을 하신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가슴 아파하고 불안해하며 떨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동일한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려야 됩니다. 계속 이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과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다시 내 속에서 부를 듯 일어나야 되고, 일상의 삶 가운데 부모를 섬기는 그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역시 동일하게 참 늘 고백하는 것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생각은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데 역시 여전히 제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이 6장 1절에서 3절인데 그 앞에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그 뒤에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종하는 것처럼 그러한 복종하는 열매가 나타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처럼 그 최고의 가치인 희생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이게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장에 넘어가가지고 성령 충만할 때에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자녀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지만 이게 참 한계가 있고 여전히 또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진정으로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의 열매인 참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심 가운데에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에 부모에 대한 그 고마움이 더 느껴지고 부모가 더 사랑스럽게 보여지고 부모가 너무나도 좋아 보이고 또 부모를 계속해서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부모를 위한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에 있어서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 되어지고 이렇게 귀한 부모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게 되어지고 한 번 더 부모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한 번 더 부모에게 연락하게 되어지고 한 번 더 부모를 만나게 되어지고 한 번 더 부모의 생계를 돌아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한 번 더 부모를 위하여서 참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부모를 대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공경은 부모에 대한 그 마음에 대한 그러한 표현이라면 순종은 그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 사람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표현이 바로 순종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없다면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정말로 공경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 참 부모의 뜻이 얼마나 많이 무시되어지고 부모의 뜻이 얼마나 가볍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그 첫째 이유 가운데는 바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참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 다른 원인은 부모로서의 역할들이 제대로 행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부모로서의 역할들 정말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녀를 노엽게 하는, 자녀에게 상처 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지 않았는가? 그래서 참 이 계명이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모는 정말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가능하면 우리와 자녀와의 대화 가운데에 신앙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 섬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 전도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부모가 그런 신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때에 자녀는 그 부모의 말씀을 철저하게 듣고 철저하게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신앙적인, 물론 다른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을 가볍게 여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부모의 권면을 가치 있게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순종하지 못함에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무겁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모는 의도적으로라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는지 물어야 되고, 성경을 잘 읽고 있는지,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물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의 뜻을 헤아려서 그 말씀 앞에서 참 순종하려고 힘쓰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핵가족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참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여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 내용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내용들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들, 또 혹은 직장 이야기, 경제적인 이야기, 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정치적인 이야기, 또 특별히 참 부모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 자녀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 주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에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이야기만 하고 끝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화의 주제 가운데에 신앙 이야기가 꼭 있어야 됩니다. 신앙 이야기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 믿음 이야기, 신앙 이야기, 이것이 계속해서 부모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자녀들이 그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믿음 생활하다가 혹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더더군다나 그들에게 주께로 돌아오기를, 신앙적인 그 이야기를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러한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다른 것 다 뒤로 미루고 첫 번째로 그들의 영적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건강보다, 그들의 가정보다, 그들의 직장보다, 그들의 먹고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과 멀어진 이 영적인 생명, 이것이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부모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부모의 유언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 없으면 예수 없는 건강, 예수 없는 물질, 예수 없는 그 모든 생활들이 어떻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 없이 살다가 죽어 지옥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것만큼 비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주 밖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들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 나중에 보겠지만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자녀들이 잘 된다면 주 안에서 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세울 수 있도록 이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지요. 또한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들은, 만약에 우리 부모가 믿지 아니하는 분일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반드시 공경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지요.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주 안에서라는 조건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부모는 하나님을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지는 그런 부모의 뜻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의 우선순위를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도 되지만 나중에 부모의 기쁨도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지는 부모의 뜻에 따르게 되어진다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주께서 참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살피는 그 모습을 부모가 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부모에게 믿지 아니하는 부모이지만 반드시 순종하고 철저하게 그분을 공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그 무엇보다도 어떤 생각해 보면 이제 참 생애 마감의 그 시점에 있는 부모님들, 인생의 황혼기에 있는 부모님들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예수 알지 못하고 구원 없는 가운데에 인생을 마지막 인생을 보내고 만약에 그렇게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정말로 부모를 공경한다면 부모에게 정말로 효도를 행하고 주 안에서 부모를 참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보다도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예수 만나고 구원 얻어서 남은 여생이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을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 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복도 약속하셨죠. 3절 말씀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반드시 잘 됩니다. 장수하게 되지요. 물론 여러분 예외적인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진심으로 더 깊이 있게 더 잘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내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부모는 신앙적인 권면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이야기, 말씀 이야기, 기도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 권면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된 그 복을 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부모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가정이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부모를 내가 잘 공경하고 있는지 참 연약합니다. 되돌아보면 부족한 것밖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을 주십시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 계신다면 주님 때가 지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남은 여생 믿음으로 인한 복된 삶 살다가 주님 부름받는 그 최고의 복을 누리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며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주님 예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 얻어서 남은 생활이 행복한 삶 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또한
참 주님의 부름 가운데에 천국의 영원한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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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제발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거기에 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니 오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제발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죄를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제발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죄를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형식적이 아니라 마지못해가 아니라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며 그분들의 참 뜻 앞에서 순종할 줄 아는 주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그 삶들이 참 자녀를 위하여 희생한 삶들임을 압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품어 주시고 세임 주시고 주 안에서 참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이 풍성한 부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주의 명령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 생각하고 더 사랑하고 더 돌아보고 더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아파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 가운데 참 연로한 가운데 있으며 참 여러 질병으로 참 고통하며 아파하는 우리 부모님들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 주셔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위기로 인하여서 참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의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삶 속에 물질로 걱정하며 고민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부모를 잘 복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마음에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공포심과 우울함과 참 여러 가지 많은 힘든 그러한 염려와 걱정거리로 마음의 상처 또 마음의 병,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평강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로다 평화로다 주의 은혜의 평화로다라고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멍이 들고 상처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으며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졌음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하여서 참 이것도 저것도 되돌아보는 모든 것들이 감사하여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더 기쁨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 되도록 삶에 주께서 풍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십시오. 원수마귀 사탄 들질 틈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들이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일터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늘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여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좀 수고스럽겠지만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사남전도회, 오여전도회, 육여전도회 청장년회, 청년회에서 준비된 선물을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같이 일어서셔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 축복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있는 축복의 통로. 네. 예, 보시고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예, 선물을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혹시 안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옆에 계신 분 가운데 이분 받으셔야 되는데 안 받으신 분 계시면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고, 우리 중상층에도 좀 나눠주시고요. 네, 그렇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세 가족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석다효 씨, 우리 조덕점 성도님 인도를 하셨고요. 예,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 날 침을 놓을 때에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침을 이렇게 맞아서 또 참 감사하여서 그렇게 교회를 나오게 되셨다고 합니다. 잠시 한번 자리에 일어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예. 우리 저 중간에 앉아 계시는데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앉으십시오. 네.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계속 이제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다가 조금씩 이제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5월 22일 주일과 5월 29일 주일은 전교인 출석 주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참 몇 달간 나오지 못하신 분들 예배 짝으로 정해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해서 제출을 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생각하고 계셨던 분 가운데 이제 지난주 이번 주에서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따로 기록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그러나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생각하셔서 내가 이분을 위해서
참 이분이 꼭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작성을 해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구역 내에서 해주시고 또 구역 내에서 다들 잘 나오고 계신다면 또 생각나시는 분들 하셔도 되고,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서도 생각나는 아이들이 있다면 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자녀들이 있다면 또 기록을 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5월 22일과 29일 날 우리 전교인 출석 주일 때에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전하고 나오게 하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아마 주보 안에 예배짝 카드가 있을 겁니다.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쓰셔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 되고, 하나는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에 헌금함에 넣으셔도 되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직접 전달을 해 주셔도 됩니다. 본인 이름 쓰시고 뒤에 예배짝 가운데는 우리 구역 식구 가운데 혹은 내가 알고 있는 분 가운데 예배를 코로나로 인하여서 잘 못 나오신 분들 있다면 생각하셔서 기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셔서 가실 때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교육관 6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피택자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분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온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 이 일들을 위하여서 또 예배짝 운동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요 기도회 때 이제 기도 제목 가운데 나오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 이분이 수요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기도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에 순종하여서 나와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기 운동 있습니다. 박계도 장로님, 김태호 장로님, 홍정자 권사님, 김성명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구역장 모임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노예 여전도회 연합회 부흥성회가 5월 11일, 12일 날 하단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정기 원래회가 5월 10일 목요일 하단교회당에서 있게 됩니다. 부산노예 임원회 연수가 5월 9일과 10일 있게 됩니다. 제가 참여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노예 남전도회 연합회 경남지역 기독교 유적지 탐방이 5월 2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5월 15일까지 신청 마감인데 따로 드는 어떤 회비나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독생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셔서 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밝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길 있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네, 우리 화산 상인데요.